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환경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시 사철이 있어가지고 늘 그 물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우기 때 잠깐 비가 오면은 초원이 생겼다가 그다음에 건기가 되면은 풀이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양을 기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기 때에는 평지에서 집 근처에서 양을 목초를 줍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마를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산을 찾아 올라갑니다. 고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원 지대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처럼 풀이 마른 게 아니라 바싹 마른 산들입니다. 그랜드 캐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풀 한 폭이 없어요. 산이기 때문에 쉽게 길이 좋지가 않습니다. 와디라 그래가지고 양쪽에 흑산입니다. 길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양들이 생각할 때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망의 골짜기. 왜? 잘못 가다가 쓰러지고 미끄러지면은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양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한번 지나갈 때 몇 마리 양씩 실족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목자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대기 올라가면은 여러분 고원이라는 곳은 이렇게 테이블, 원수의 앞에 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테이블처럼 큰 고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풀이 있고 거기 가면 마실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양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망의 골짜기다. 왜? 쓰러지거나 실족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시편을 쓴 겁니다. 인생에도 골짜기가 있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면 질병의 골짜기도 만납니다. 환난의 골짜기도 만납니다. 이런 사고의 골짜기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의 슬픈 골짜기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골짜기를 만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재난의 골짜기를 만났다 그랬어요. 또한 성경에 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요. 막 우는 겁니다. 왜? 우울 환경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어떤 사람 환난의 골짜기 만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이 올 때 이 역경을 잘 지나가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수상도 걸렸고 프랑스의 대통령도 걸렸고 미국의 트럼프도 걸렸고 이게 바이러스가요 공평해가지고 부자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재벌이니까 너는 박사니까 피해야지. 그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질병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신장염으로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치매로 걸리셔서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것은 사람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애쓰를 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수술을 해도 결국은 늙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세폐 원칙에서 더 살 사람 없어요.
120까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늙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죽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 죽음을 피합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한 번은 마지막에 죽게 되니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않아서 느끼지 않아서지 반드시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이상은 사고 납니다. 불을 쓰는 이상은 화재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피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구하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는 예상하지 않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상 생각지 않았어요.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데도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제가 미국의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플로리다 템파에 사는데 존 웨이드 웨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하소연한 신문에다 내가 47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신문에 기재했는데 이 사람이 뭘 썼냐면 이 양반이 길을 지나가다가 지나가는데 깡패들에게 싸우다가 칼을 던지는데 하필이면 이상 가슴에 맞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는데 좀 깊은 공원에 놀러 가는데 방울뱀에 물려가지고 또 이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자기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주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자기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해변가를 지나가는데 천둥 번개 쳐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 벼락을 맞은 사람이니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딜 나가지 못해요. 숲을 가려니 뱀이 생각나고 길을 가자니 칼 맞은 게 생각나고 또 해변가를 걷자니 벼락 맞은 게 생각나고 전혀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신문사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인생의 나처럼 짧은 인생에 이렇게 많이 맞은 사람이 있느냐. 예?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도 예기치 않은 일, 우리가 이 코로나 예기치 않았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골짜기는 공평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가 길진 않아요. 저는 강릉 갈 때 미시랭이나 한계랭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그 옛날에는 거기 갈 때 막 울렁거리고 참을미고 왔어요. 99고비를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터널을 지나는데 그 터널 지나갈 때 껌껌하지만은 그러나 터널은 곧 끝납니다. 많이 가봐야 3분,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인생은 터널이다. 터널에 지나가면 반드시 또 다가온다는.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길 것 같지만 길지 않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길다고 생각하면 좌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보통 평균 3년 걸립니다. 수학이니까 빨리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영문학이나 인문사회 하면 7년 걸립니다. 7년 공부해야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 우리 고세진 박사가 대단한 거예요. 8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언젠간 끝난다. 언젠간 내가 이 시험을 끝낸다. 언젠간 내가 박사학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연단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되면 힘들죠. 여러분, 이 인생의 골짜기가 언제나 여러분 쉽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 연단도 지나간다, 이 괴로움도 지나간다,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앞을 지나가게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골짜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련과 이 연단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불평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어떡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해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 생산지? 교회가 아무런 한 게 없어요. 사람 모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카바레에서 옮긴 건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옮겼다고 그 불신자들이 전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럼 교회는 안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에는 분명히 코로나를 주신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동창들을 데리고 목사님들 모시고 한 20명 모시고 화성의 성산 수양관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 강사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통합 측의 장로계 유명하신 분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신약 주석을 쓰신 이상근 박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복음 가는 분입니다. 그래 그분을 제가 섭외해서 모시고 와서 오는데 이분이 다리를 저르세요. 소아마비입니다. 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아니고 청년 때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참 은혜스러워요. 자기가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북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산속에 가니 조그만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 상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위에 가서 기도하려면 담요를 깔아서 냉기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냉기 있는 바위에서 기도하면 얼굴이 안면마비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담요도 없이 방석도 없이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3박 4일 기도한 거예요. 쭉 기도해요. 그래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추운 날 추운 바위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며칠 돼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쪽 다리가 이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 절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절음대로 내려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가지고도 기도하면 나야지. 멀쩡한 젊은이가 들어가가지고 소아마비가 돼서 내려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청년을 욕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수 없이 속상하고 자기도 약간 속상해.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자기가 몇 달이 18살 때인가 그렇대요. 지났는데 동네에 일본군 순사가 오는 순경이 오는 겁니다. 추록을 가지고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그걸 왜 오나 그러세요? 뭘 또 쌀을 걷어갈래나 아니면 또 뭐 건강원을 뺏으러 왔나. 그런데 동네마다면서 이 호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면서 청년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 집에 아들 있죠? 나오라 그래요. 밭에서 일하는 아들을 차에 태워요. 전부 징집해가지고 동남아 전쟁 마지막 전쟁에 투입하려고 사람을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 동네 청년들이 다 붙들렸어요. 산에서 밭에 다 붙들려가지고 추록이 다 탔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 왔어요. 여기 이상근이라는 청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문에 물 들고 나오니까 절름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보더니 아니 너 옛날에는 안 절었잖아. 너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왜 다리를 절어 그래. 아니 내가 기도원에 갔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절어서 지금은 뛰지도 못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합니다. 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불합격. 너는 군대 못 와. 너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차출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님은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걸리길 잘했다. 안 걸렸으면은
저 전쟁판에 끌려가서 거의 100% 죽는 건데, 그래 집에 있는데 뭐 하겠어요?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영어 공부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 사전도 없고 영어 책도 없어요.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무슨 영어가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영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미국 선교사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수학도 가르쳐 주고 다 그래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영어를 잘한다. 그런 공부를 시켜달라. 그럼 미국 선교부에서 그럼 우리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데려오라. 그럼 미국 대학에 여러분 그 시대에 일제시대 미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한 교회에 나와서 아주 유명한 목사, 책도 많이 쓰시고 훌륭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다리 저를 때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다. 왜 내가 다리를 저러? 그것도 내가 세상에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다리를 저러는데 난 그때는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여러분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일을 모르고 모르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모르고도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손에 쥐어줘야 감사하는데 우리는 모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정부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코로나를 원망하고 이게 또 교회 때문에 그랬다고 또 교회를 원망하고, 여러분 절대로 원망막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막에 빠져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은 거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만 안 만나니까 얼마나 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오살일 오라고 그래요. 뭐 성령 대방이래요. 아무것도 오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편안해. 뭐 특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람이 골짜기 많아요. 출생의 골짜기. 참 보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미국에 태어난 건 다릅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느냐 백인으로 태어나느냐 다릅니다. 미국에서 80년대에도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똑같이 백인하고 흑인 동양 사람 셋이 똑같이 스피드를 냈어요. 내는데 이 순경이 와서 백인은 안 잡아요. 흑인 잡아요. 흑인부터 잡고 봐요. 무조건 잡고 봐요. 그 다음에 흑인보다 못한 게 동양 사람이. 동양 사람 무조건 잡아요. 얼굴 보고 잡아요. 이런 미국에서 옛날에 카나다 갈 때 그 국경 넘어갑니다. 그런데 딱 그 카나다 국경에서 딱 보고 백인 영어 잘하면 그냥 영주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동양 사람은 시민권 가져도 매번 조세. 매번 조세. 영어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얼굴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얀 칠을 하든가 표백질 바르든가 해야지.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날 때 미혼모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출생이 이런 스티브 잡스도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버지는 시리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데 둘이 연애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른 데 양자로 보냈잖아요. 잡스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뭐냐면 자동차 고치는 정비공인데 거기 가난한 집에 양자로 보냈어요. 출생의 비밀이 그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유명할 수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난 건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들 그 인생의 출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하지 않는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코로나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인생의 역경의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골짜기 됐습니다. 취직의 골짜기 됐습니다. 자녀 양육의 골짜기 됐습니다. 은퇴의 골짜기 됐습니다. 노년의 골짜기 됐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됐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됐습니다. 하나 나오면 또 하나 나와요. 예?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파도 타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의 태도가 절대로 해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망의 골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양들이 꼼짝도 안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가 딱 앞에 서가지고 양을 인도하니까 양들은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계곡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어둠침침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양은 어떤 양이든지 목자만 바라봅니다. 이 목자를 안 바라보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렵습니다. 예?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두려우냐면 여러분 세상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 바라보면요 두렵습니다. 예? 두렵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을 바라보다가 두려우니까 그래요.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 갈 때는 철저하게 뭘 바라보냐면 바로 목자를 바라봅니다. 수백 마리 양들이 때가 있지만 전부 목자에게 신경 씁니다. 그럼 목자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24시간 마음속으로 묵상 속으로 침묵 속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 앞에 늘 십자가 있어요. 내 책상 위에도 십자가 있고 내 사무실에도 십자가 있고 내 집에도 십자가 있고 늘 저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시원해요. 십자가 바라보면요 은혜가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 바라보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세상 텔레비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자꾸 흔들려요. 텔레비에서 오늘 몇 명이 코로나 걸렸다 사업이 어땠는데 그러면 흔들리는데 십자가 바라보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싹 쫓아갑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길을 띄고 가다가 이 사망의 골짜기 갈 때는 완전히 목자를 중심에 놓고 양들이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걸어가면 걷고 쉬면 쉬고 완전히 100% 완전히 목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절대로 그때는 여러분 사진에 보면 아시지만은 양들이 직결해가지고 절대로 몸에 몸을 붙여가지고 목자만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길을 아세요. 예수님만이 내일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코로나 안 걸릴 길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여보 다녀올게. 저녁에 못 들어왔어요. 나는 그런 사람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아침에 갔다 올게 그러고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예? 참 몰라요. 멀쩡한 사람인데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병 걸려서 죽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자네거나 예수님만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양은 목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늘 24시간 목자만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양은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만 가 있고 우리 집사람 안 올 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 비자를 받아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간 시험이, 학기말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시험이니까 못 가. 당신이 애들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여보, 첫째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옛날에 결핵 엑스레이 찍은 엑스레이 필름 가지고 비자 받은 거 가지고, 그리고 소양교육 받고, 옛날에 소양교육 받았어요. 받고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비행기표 샀으니까 사. 그리고 짐을 붙이고 그리고 와. 그럼 비행기 타면 11시간 되면 시애틀에 내릴 거예요. 그 시애틀에 내리면 시애틀 사우스게이트로 내릴 거예요. 내리면 일단은 내려가지고 짐 차는 대로 내려가.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앞뒤도 없는 지하 전철이 있어. 경전차량인데 그걸 타가 짐 차는 대로 베게지 에리어로 가. 그 베게지 에리어 가서 짐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민국으로 먼저 이민국 가. 이민국 가서 다 내놔. 그러면 당신 영주권을 따로 줄 거예요. 주고 엑스레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영주권 받아가지고 소살나무 받아가지고 그리고 짐 찾으러 와. 그래 짐을 찾아가지고 짐을 다시 붙여야 돼. 그 짐 붙여 어디야? 붙여. 그 다음에 당신이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노스게이트로 와가지고 그 포틀랜드 비행기 또 있으니까,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포틀랜드 오면은 내가 데려가니까 우리 사람이 한 달에 못 가. 죽어도 못 가. 갈 수가 없어. 내가 이 두 애들 데리고, 젖먹이 하나 데리고, 이민 보따리 큰 걸 데리고 영어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원래 뭐고 말래 봐.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80년대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막 길을 잊어먹고 시애틀에서 막 짐 잊어먹고 딴 데 엉뚱한 데 가고 막 그래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그래요. 시애틀이 참 복잡해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한테 사정을 했어요. 네, 이러니까 그러면 나만 따로 시험 보자고. 그래 미리 개인 교수들한테 가서 미리 혼자 시험 보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수속을 해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받고 대사관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런 노스웨스트를 딱 탔습니다. 비행기를 딱 자리를 잡고 다 타니까 우리 사람이 그때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왔잖아요. 거기서 왔으니까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도와주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요. 졸졸 따라오면 돼요. 오리 새끼처럼 졸졸 따라오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또 둘째 놈은 너무 피곤한지요. 이민국 앞에 가는데 들어로 자는 거예요. 카페트에서. 그걸 왜 자냐 그러니까 피곤해 자야 되겠대. 그러니까 이민국한테 보더니 웃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수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애틀 와서 제가 짐 찾고 이민국 수속 다 하고 영주권 얻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짐을 붙여가지고 또 타고 보트에 내려와가지고 그 손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 오셔서 환영받고 제 자동차 타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운전하고 2시간 유진까지 내려와서 제가 얻어놓은 아파트에 딱 와서 내가 김치찌개까지 끓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생각하면 뭐냐? 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그저 예수님만 딱 붙들고 가면 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은 철저하게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환국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뉴스 따라가면 안 돼요. 인터넷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세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만 따라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사망의 그림자가 큰 것 같아도 크지 않습니다. 항상 그림자가 더 커요. 실체보다 그림자가 더 큰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한 발 가면 나도 한 발 가고 두 발 가면 두 발 가고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코로나 걸릴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이 이런 무사히 푸른 초장 적거린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골짜기를 일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잘 지나가려면 첫째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자요. 이런 코로나가 곧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면 다시 여행하고 지나가면 잘 살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최근에 많은 책들을 보니까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 중에서는 받은 분이 유전자 학자가 받았어요. 그 개념 지도로서 사람이 세포에 뭐가 이 사람이 치매 유전자가 있다, 중풍 유전자가 있다, 그걸 미리 잘라내는 겁니다. 세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가위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앤젤라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자기 가슴 잘라냈잖아요. 왜? 양쪽 다 할머니, 모든 양쪽의 가보가 다 유방암이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이 생겼는데 무슨 병이 생기면 유전자 병원이 생겼어요. 일반 대학병원이 아니고 유전자 병원 딱 들어가면은 당신은 5년 후에 이런 병이 생깁니다. 10년 후에 이런 병이 생깁니다. 20년 이런 병이 생깁니다. 미리 처분하겠습니다. 미리 세포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10년 가도 병이 안 걸려요. 그 유전자 병원이 미국에서 세력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이 게놈이라서 사람의 세포를 다 조사해 주는데 한국은 허락이 안 돼요. 한국은 줄기세포도 못 놉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줄기세포 맞으러 일본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게놈 세포를 조사하는데 1,000불이면 100만 원이 다 조사해요. 100만 원만 주면요, 미국 가서 100만 원 주면은 여러분 세포를 다 읽어냅니다. 아, 당신은 60대면 치매가 와요. 다 와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쓰러질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치매 들을 일이 없어요. 왜? 이런 좋은 세상이 코로나 지나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옵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픈 것도 이제는 몇 년 있으면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다. 그다음에 살기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우리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5년, 10년은 운전면 자율주행하니까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야 백화점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요. 사고도 안 나. 졸음운전도 안 해. 사고 안 나요. 그 딱 얼마나 편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음식도 할 필요 없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에 부엌을 안 만들어요. 내가 가보니 부엌을 안 만들어요. 정책적으로 안 만들어요. 왜? 집에서 밥 해 먹지 말아요. 돈이 더 들어간다. 동네 식당한테 이 체인지 연결해가지고 동네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거기서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정부서 주고 또 자기가 줘요. 얼마나 편하네. 전부 싱가포르 이민 가야 돼. 예? 제가 홍콩 가서 놀라운 거는요, 홍콩에도 아침에 전부 가족들이 아침에 식당에서 먹고 출근합니다. 저녁 때도 식당에서 만나요. 집안에는 이 부엌이 없어요. 물론 아파트가 작아서 그러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 가정주부들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집에서 밥할 일이 없어요 이제. 예? 백화점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드론 주차장이 있어요. 드론이 수천 대가 큰 빌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론이 막 가가지고 밥도 주고 뭐 책도 주고 막 그래요. 예? 요즘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책 날라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남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좋은 세상을 보려면 살아남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행 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왜? 전부 실제 찍어서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밀라노 간 거 똑같이 봐요. 똑같이 체험하고 똑같이 수영하고 원격 조종이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희망을 가졌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베이루트에 미국 공군 조종사가 잡혀가서 7년을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아주 건강이 멀쩡해요. 그래 MBC에서 조사했어요. 당신 어떻게 7년 동안 감옥에 그 조그마한 독방 감옥에서 벌레하고 살면서 살아남았냐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졌다. 매일 상상으로 자기가 골프 쳤대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자기가 부인하고 커피 먹고 그 다음에 베이글 먹고 토마토 먹고 그거 상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쇼핑 다니는 거 상상하고 그 다음에 상상 속에서 골프를 쳤대요. 18홀 다 돌았는데 골프에 상상을 하니까 막 입에서 침이 나오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매일 이 사람은 상상 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가면 매일같이 한 번도 아무런 꿈을 꾼 적이 없대요. 그런데 상상이지만 뇌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상상이지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7년 있다 나왔는데 이 신체 조사를 보니까 똑같아요. 건강해요. 그리고 골프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냐? 이 양반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서 여러 오랜 시기에서 승리한 게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축복을 받는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면역이 생겨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가장 큰 암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생물학자들 얘기가 왜 사람이 이 신체 조직이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느냐? 두려움이 들어오면 세포가 그날로 왕창 무너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그 세포가 죽을 세포가 그 암으로 조직 바뀐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조영기 목사님에 따른 배운 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늘 다니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걸 피부처럼 느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건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성령님 없이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하나 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사업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큰 중병하는 일이 없고 있어도 다 제거할 것이고 아주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줘서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 수당을 많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양떼들이 그렇게 춥고 배고프면서 사망의 골짜기 갈 때는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참자. 저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저 고원에 올라가면 푸른 초장에서 그냥 뭐 풀이 많고 물도 많고 그냥 그런데 내가 갈 것이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양들이. 오늘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